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너무 많은 다른 것에 가까이 갔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멧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용기를 한번 내보셨나요? 용기를 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큰 용기를 내본 경험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영입니다. 제가 요즘 아침 7시에 수영을 합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웃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제가 수영을 하고 싶었는데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애서입니다. 뭔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면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털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상상을 많이 하시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상상을 멈추시고요. 수영장에 가면 이렇게 래시가드를 입는 게 아니라 수영복만 딱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어떠한 형제님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전사님, 아무도 전사님의 몸을 보지 않아요.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고 지금까지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언제 용기를 내보셨나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매번 용기가 필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귀 따갑도록 듣는 그 일상의 예배자는요, 사실 엄청난 요구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초청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손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나를 부인할 용기,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 여기지 않을 용기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더 신앙적으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의 믿음의 자세를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눈앞에 내 의지랑 상관없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크고 작게 우리는 그 위기를 계속해서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위기입니다. 생각보다 큰 용기가 우리의 삶에는 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위기 앞에 서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사무엘상 가장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사무엘상 후반부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시간의 순서대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7장 이후로가 그렇습니다. 27장은 다윗의 위기가 나오고요. 28장은 사울의 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 30장은 다윗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31장은 사울의 결론입니다. 사울의 죽음이죠. 의도적으로 저자는 이 사울과 다윗을 같은 상황에 놓고 비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도 위기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상태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우리 30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크게 떨었다, 크게 다급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둘 다 단어가 어떤 원인에 있어서 매우 난감한 상태나 당혹스러운 상태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들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모두 위기 앞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아 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윗과 사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나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위기는 전쟁 앞에서의 위기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와에 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어떠한 상황입니까? 전쟁의 위기 앞에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보다 지금 이 순간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가장 두려운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한 마음 상태에 처했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당은 우리가 읽은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자들입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 이교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해 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 하시죠? 완전하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너희가 완전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가서 뜻을 묻고 절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떳떳하지 않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하죠. 오늘의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 말씀해 보면 분장을 했다, 변장을 했다 합니다.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요, 자신의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변장까지 하며 무당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의 교만함, 죄의 절정은 10절에 있습니다. 2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무당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무당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같이 하는 일이 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너가 결코 벌받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러한 말과 행동을 했을 겁니다. 무당을 금한 것도 나고 벌할 것도 나이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내가 왕이다 이러한 이야기죠. 이 순간 사울은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를 버린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듯 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무당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자 곧바로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응답이 없자 바로 다른 선택지를 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 가지의 선택지 중은 하나는 아닌지, 내 마음을 해결해 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여러 가지 중에 그저 하나뿐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 답답함이 찾아올 때,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요즘 흥행하는 드라마들을 보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아마도 인생의 어려움을 술로 해결하는 것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을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물론 쉽지 않은 결단이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술은 안 먹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사실상
같은 죄를 범하는 것 아닐까요? 아, 힘들다. 영화 보러 가자. 아, 힘들다. 술 마시러 갈래.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어쩌면 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씨름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어떠함을 찾고 있는다면 우리에게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서 돌아봐지는 내용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위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내용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9장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합니다. 그곳에서 나름의 신임을 얻고 아기스 왕의 총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해야 하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잠시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위기는 이스라엘 그 백성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쳐 죽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기스의 눈치를 보느라 다윗도 전쟁에 참전을 해서 그 이스라엘 국경 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기스의 명령을 어기며 전쟁에 불참하자니 의심을 받고 당장에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여기서 도망가 사울에게 가자니 불을 켜고 나를 죽이러 찾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이 따릅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그 아기스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자 아닙니까? 항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장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결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 항의합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 저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전히 블레셋에 있어서 다윗은 대적입니다. 이러한 거센 항의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스의 입에서 먼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 돌아가라. 너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제 다윗이 그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75km가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흘 동안 이 행군을 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긴 행군의 시간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3일 동안 다윗이 행군하면서 주변에 있는 장관들, 지휘관들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나눴을까요?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같이 도우셨다.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노래하며 간증했을 겁니다.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3일간의 행군이 무겁거나 어렵지 않고 썩 괜찮은 행군이었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그런데 맞닥뜨리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30장 1에서 4절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기쁨과 감격, 안도에 차서 돌아온 시글락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젊거나 늙은 여인들, 아이들을 모두 사로잡아갔습니다. 눈앞에 가족들이 환영하면서 맞이해 준 것이 아니라 집이 불탄 자욱한 연기뿐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합니다. 좀 전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눈앞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자지러져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그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제의 기쁨이 한순간에 제로 변해서 날아가 버린 상황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같은 상황에서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을 때 모인 자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다윗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 모인 자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지금 등을 돌리고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다 울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무엇인가 이제 행동해야 될 때 백성들의 선택은 책임자를 죽이는 겁니다. 이는 철저히 믿음이 없는 세상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늘 책임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 때문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기 바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을 준 이 하와를 탓하며 탓을 돌립니다. 다윗은 어떠했나요? 다윗 역시 울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그의 아내, 자녀들도 모두 사로잡혀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도 절망적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령 속에서 지금 목 놓아 백성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울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켰더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울었고 어쩌면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그러십니까? 지난 광야의 세월이 부족하셨습니까? 내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따져 물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 때는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 앞에서는 절망해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절망과 아픔 그 자체가 불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절망은 절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따져가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다 울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그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에게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은 그 의미가 조금 축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돌로 치자 뒤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책임자를 찾는 것을 선택할 때 그러나 다윗은입니다. 누가 잘못했냐를 따져 물을 때 그러나 다윗은입니다. 지금 다윗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뒤에 이어나오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내용은 힘입고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힘입고보다는 무엇 무엇 안에서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in the road로 번역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이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억울한 상황, 당혹스러운 상황, 눈물이 마를 정도로 울어도 부족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역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다윗이 한 일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누굴 탓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라 믿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로 내게 맞닥뜨려진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뜻을 묻고 응답에 따라 순종합니다. 결국 30장 후반부의 내용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은 물론 백성들의 가족까지 다 되찾아오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31장의 사울의 결론이 죽음이라면 다윗의 결론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면 이러한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니까 가능하지, 다윗 정도는 돼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다윗이 위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윗 역시 평범했던 한 사람,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한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인물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치유를 행한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말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엘리야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말하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늘 성령에 충만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시글락이 다윗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사무엘상 27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을 계속해서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국에는 사울 손에 붙잡힐 것 같다. 여기서 붙잡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파입니다. 단순히 그냥 붙잡히다는 것이 아니라 씻겨 없어지다, 파괴되다, 이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손에 잡히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곧 나는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사울 손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합니다. 기도했어야 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이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생각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사건은 더 잔혹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철저히 우리와 같은 성정의 다윗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윗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살인자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위로와 동시에 도전을 받을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흐릿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가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때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잘 담은 시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을까요? 그가 목동이던 시절에, 또는 광야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또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언제일까요? 사실 정확히 언제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광야의 인생을 보내는 동안,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의 마지막 후반부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 우리가 바라보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부족한 투성인 인생입니다. 목 놓아 울어야 하는 상황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는 늘 있었고 위기는 늘 만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었기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면서 뭐라 합니까?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합니다. 이 말은 내 평생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늘 살아가겠다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오늘의 다윗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사울이 걸어간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씀이 흐릿해지는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명해지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걸어간 길이 아닌 다윗이 걸어간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